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9월 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첫날입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과 함께 은혜롭게 한 달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부터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곧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마저 여의치 않자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제서야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탕자가 이렇게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집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연결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자신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05편의 기도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가셨습니다. 그 언약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천대에 걸쳐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시편 105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05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탕자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냈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 때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내 삶과 마음에는 어떤 곤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속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족함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9월 첫날입니다. 9월 첫날을 시편 105편 묵상으로 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05편은 뒤에 나오는 시편 106편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06편이 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밝은 역사를 노래하고 있다면, 뒤에 나오는 시편 106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어두운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5편이 지어진 배경을 보통은 바벨론 포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과 축복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 길이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단순히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과 시편 106편의 노래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었을 때는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품 밖으로 떠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들만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시편 105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사는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해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5절과 6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 가운데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이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건 단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 가나안 땅에서도 쫓겨나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그 가나안 땅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의 관계도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달인 9월을 시작하면서 시편 105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105편의 주제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앞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탕자가 나이가 들자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을 달라고 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봤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품에 가만히 있지 왜 세상에 나가서 이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런데 탕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 젊음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 탕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그리고 자본과 상황만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뚜렷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확신을 가질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조건이 되면 틀림없이 성공하기에 자신도 분명히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상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계획으로, 완벽한 계획으로 성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숫자를 대입하면 공식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교만하고 또 더욱더 세상으로 나갈 것을 하나님이 알기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 떠나 살 때마다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언약과 끊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시편 105편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품 안에서 멀어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나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 오늘 시편 105편 묵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품을 떠나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계획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물질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9월 한 달도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